됐습니다. 감리교회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하고 목회자로서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목사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모태 신앙이었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교회도 열심히 다녔습니다. 기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성경도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전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경건 생활에도 항상 힘을 썼습니다. 죄는 항상 멀리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항상 노력하고 또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의 마음에 내가 만약에 오늘 밤에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내가 만약에 오늘 밤에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가 있겠는가? 그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신학을 하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됐습니다. 미국의 신대륙에 가서 인디안 선교를 위해서 선교사로 가기도 했습니다. 그 선교를 가면서 대서양에서 배를 타고 가는데 이 배가 큰 풍랑을 만나서 이 배가 파산할지도 모르게 되는 그런 위험한 일에 닥치게 됩니다. 배에 타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두려워 떨었습니다. 이러다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데 이 배에 파산돼서 우리가 죽게 만들어 놓는가. 요한웨슬레도 두려웠습니다. 내가 만약에 여기서 죽으면 어떻게 하는가. 내가 만약에 여기서 죽어서 지옥 가면 어떻게 하는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배 갑판 위에서 찬송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찬송하는 소리가 들려요. 보니까 모라비안 교도라고 하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은 다 두려워하면서 떨면서 죽을지 살지 모르는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데 그 모라비안 교도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죽으면 우리는 당당히 천국에 간다. 그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찬양하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웨슬레가 부러웠는지 모릅니다. 도대체 어떻게 저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가? 당당히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는가? 그 마음을 가지고 그는 인디안 선교를 위해서 미국으로 갔다가 인디안 선교에 실패하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낙심한 마음, 실망된 마음, 좌절된 마음을 가지고 영국에 들어와서 하루 이틀 사는데 하루는 런던 시내를 산책하다가 우연히 거리에서 열리는 집회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그 집회에 참석해서 성령의 역사로 그가 거듭남을 체험하게 됩니다. 요한웨슬레는 일기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녁에 나는 올드스게이트 거리에서 모이는 집회에 별로 마음이 내키지 않는데 참석을 했다. 그 집회에서 어떤 사람이 마틴 루터가 쓴 로마서 주석서의 서문을 읽고 있었다. 오후 9시 15분쯤 그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변화를 말하고 있을 때 나는 내가 이상하게 뜨거워짐을 느꼈다. 말씀을 듣는데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뭡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죠. 나는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신뢰하는 마음이 생겼다. 그리고 그가 나와 같은 죄인의 죄까지도 없애주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확신을 얻게 되었다. 근데 그 전까지 요한웨슬레는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말씀 읽고, 내가 열심히. 그래서 나의 의로 천국에 간다고 믿었어요. 근데 내가 뭔가를 하면 할수록 나는 죄인이다. 나는 천국 갈 수가 없다. 이것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집회에 참석했다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내 죄는 사해지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는다. 내가 천국에 가게 된다. 그런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뜨겁게 역사하니까 예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믿어지니까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후로 성령의 역사로 거듭난 체험을 한 이
요한 웨슬레는 영국에서 감리교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수천 수백의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 쓰임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바로 거듭남의 체험이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한순간 역사하셔서 네가 예수를 믿어야 거듭나게 되고 거듭나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는 그 확신을 성령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이 거듭남의 체험이 없이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기 전에는 우리가 이상하게 종교적인 열심으로 구원받으려고 합니다. 나의 공로로 구원받으려고 합니다. 나의 노력으로 구원받으려고 합니다. 오늘 여기 나와서 예배드리면 구원받는 게 아닌가요? 내가 예배 열심히 드리면 구원받는 거 아닌가요?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면 구원받는 거 아닌가요? 11조하면 구원받는 거 아닌가요? 내가 기도 열심히 하면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내가 성경 열심히 읽으면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 웨슬레는 목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선교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얘기합니다. 만약에 오늘 밤에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습니까? 죽어봐야 알죠. 그 영적으로 교만한 거 아니에요? 아니 내가 오늘 밤에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다고 말하는 거 그거 영적인 교만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거듭나면 된다.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듭난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born again.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려면 그 나라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영적인 출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야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그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다? 그게 바로 거듭남이라는 것입니다. 하루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그 의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절 말씀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 니고데모는 어떠한 사람이었다고요? 1절에 보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이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지키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리고 우리들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으로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또 사람들로부터 박수받는 것을 좋아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종교적으로 열심히고 율법도 열심히 지키는 바리새인이었는데 오늘 예수님께 와서 질문합니다. 어떤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가? 바리새인으로서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려고 하면 할수록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나는 죄인이다. 이상해요. 여러분 율법의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율법의 목적은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라, 하나님을 잘 섬겨라, 그런 목적도 있지만 율법의 목적은 너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게 율법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야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근데 니고데모는 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죄인이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이 니고데모가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고 해도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으니까 자꾸 나는 죄인이다. 그러니까 이러한 죄인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겠느냐. 자꾸 그런 의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종교적인 열심으로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면 절에 열심히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슬렘을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교적으로 열심히
조상을 섬기고 그런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라. 유대인들의 최고 통치당체인 사내들인 공회는 71명의 의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종교적인 문제와 일반적인 문제를 재판하고 벌금형이나 태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경찰권도 행사를 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 이 71명 중에 한 사람으로 들어가면 바로 이스라엘의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최고의 명성을 가지고 있는 최상층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권력과 명성으로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10절 말씀에 보면 랍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랍비, 즉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고 있던 최고의 지성인이었습니다. 그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에게도 니고데모를 따르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예수님을 찾아올 때 니고데모는요 혼자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 뒤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고 니고데모 뒤에는 니고데모의 제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니고데모는 최고의 지성인이었습니다. 선생이었습니다. 랍비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지성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성으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철학으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내가 어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학문을 깨닫고 깨달아도 그 깨달음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가? 이것이 풀리지 않는 인생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행사하십니다. 예수님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주십니다. 수많은 이적을 행하시는 그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낸 분이 아니면 저는 기적을 행할 수가 없다. 저분은 정말 놀라운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저분한테 가기만 하면 내 인생의 문제, 내 인생의 질문도 시원하게 대답해 줄 수 있을 거야. 내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를 저분이 해결해 줄 수 있을 거야. 그래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1대1로 마주 앉아서 그분과 대화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고 싶었습니다. 인생의 질문을 해결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러 그 밤에 1대1로 예수님과 마주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내 인생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내 인생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가정의 문제든지 개인적인 문제든지 자녀의 문제든지 아니면 지적인 문제든지 영적인 문제든지 삶의 문제든지 정말 그 어떤 문제도 내 힘으로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문제 속에 살아갑니다. 한 산을 넘었더니 또 큰 산이 있고 그 산을 넘었더니 또 그 산이 있어요. 그래서 인생은 산 넘어 산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점쟁이도 찾아가 봐요. 무당 모셔다가 푸닥거리도 한번 해봐요. 책도 한번 찾아서 읽어봐요. 책 속에 길이 있어. 근데 어느 순간 길이 막혀있어. 우리 인생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인생의 문제가 있을 때 누구에게 가야 될까요? 예수님에게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과 니고데모처럼 예수님과 1대1로 마주 앉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과 1대1로 마주 앉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그게 예배. 그게 뭡니까?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게 뭡니까? 말씀 묵상하는 시간이에요. 그게 뭡니까? 큐티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예배 드리세요? 기도하세요? 말씀 읽으세요? 큐티하세요? 이 목사들이 왜 그렇게 성도님들을 달달 볶습니까? 우리 인생에도 니고데모와 같은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가 항상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과 마주하면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이 인생의 문제에 답을 주시는 거예요. 해결점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사세요. 이렇게 살면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그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문제 뭐가 있어요? 현실적으로 적용합시다. 남편이 속색입니까? 자식 문제 해결 안 돼요? 진로 문제 해결 안 됩니까? 자꾸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주님과 만나서
질문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 들으십시오. 주님의 인도함 받으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자세히 보세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해결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 지금 니고데모가 예수님 만나고 있지만 니고데모도 자기 인생의 문제 해결됩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들 해결받지 못한 인생의 문제 있었습니까? 다 해결받았어요. 방황하는 사람들 그 길 잡아주셨습니다. 죄인들 주님이 그 인생 새롭게 하셨습니다. 병든 자 고쳐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 귀신 쫓아내주셨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자도, 죽으면 소망이 없잖아요. 죽은 자는 살려주셨어요. 따라합시다. 예수님 앞에 가기만 하면 나는 산다. 나는 산다. 나는 산다. 어쩌 여러분 생활이 그렇습니까? 나 죽을 것 같아요. 더 이상 길이 없어요. 죽고 싶어요. 여기 봐도 죽고 싶고 저기 봐도 죽고 싶고 저기 봐도 죽고 싶고 산 넘어 산이에요. 그럴 때 어디로 가야 되느냐? 예수님께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온 겁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말합니다.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요한복음 3장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지금 니고데모하고 예수님하고 마주 앉았습니다. 니고데모가 질문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질문 안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의 마음을 예수님이 아셨어요. 여러분 고수들은요 말하지 않아도 압니다. 이 예수님하고 니고데모가 딱 마주 앉았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니고데모 마음을 아시고 직설적으로 네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지 그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왔구나.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면서 정답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는 모르죠. 옆에 분 몰라요. 남편도 모르고 아내도 몰라고 자식도 모르고 부모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잘 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해답을 딱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누가 내 마음 좀 알아줬으면 우리 인생의 문제 아닙니까? 내 마음 좀 알아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옆에 남편을 봐도 왼수 같고 아내를 봐도 왼수 같고 자식을 봐도 왼수 같고 왜? 내 마음 몰라주니까. 내 마음을 완벽히 알아주는 분은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서라는 거예요. 어떠면 예배드리다가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돼요. 어떤 때는 기도하다가 내 인생의 의문이 문제가 해결돼요. 어떤 때는 말씀 묵상하다가 큐티하다가 어쩌면 말씀이 살아있는지 성령님의 말씀을 탁 깨닫게 하셔가지고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줘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에게 해결점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난다. 뭐라고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영적인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요, 육적인 눈으로 볼 수가 없는 나라예요. 육적인 몸을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나라를 보려면 그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나라에 들어가려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게 바로 거듭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가는 성령님이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태어날 때 부모님에 의해서 태어납니다. 이게 육체적인 출생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을 삽니다. 엄마 뱃속에 10개월 있다가 딱 태어나는데 태어나지 않으면 이 세상 살 수가 없어요. 엄마 뱃속에 있다가 이 세상에 태어나야 이 세상을 삽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 그 천국도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그 영적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서 거듭나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면은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돌아갈 고향인 거예요. 우리가 돌아갈 본향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서 거듭나게 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바라봐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믿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가야 할 본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니고데모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4절에 질문합니다. 4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아니, 사람이 한 번 태어나면 끝이지. 나는 지금 늙었는데 아마 니고데모가 나이가 많았던 것 같아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납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어떡하지? 납득이 안 돼요, 납득이. 어떻게? 납득이 안 돼요, 납득이. 납득이 안 되죠. 어떻게 다시 태어나는가? 사람이 두 번 태어난다니 그런 게 어디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세상 지식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지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지식으로 영적인 세계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 정말 그 하나님의 세계를 알려면 무엇을 읽어야 되느냐? 바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영적인 세계를 알 수가 있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과 지옥과 하나님과 영생에 대해서 알려면 세상 지식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판단하면 안 돼요. 세상 지식은 세상 지식입니다. 영적인 지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보면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문선명, 통일교 교주 문선명을 가지고 재림 예수니, 평화의 왕이니, 그가 구원자니, 하나님이니 믿는 사람들 보면 거기에 똑똑한 사람들 얼마? 대학 교수들, 박사들, 그런 사람들도 부지기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어떻게 저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배웠다는 사람들이 저럴 수가 있는가?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세상 지식은 세상 지식일 뿐이에요. 그 세상 지식으로 영적인 세계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뿐입니까? 권력 가진 사람들이 어떤 큰 일 앞에 누구 찾아가요? 요하다는 무당 점쟁이 찾아가지고 이번에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그거 왜 그럴까요? 세상 지식으로 영적인 세계를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 관한 지식은 바로 예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바를 우리가 읽고 깨닫고 나아가면 영적인 세계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오늘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어떻게 태어나야 된다고요?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에슬레 보십시오. 요한에슬레 목사입니다. 모태신앙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예수님과는 지식을 알았습니다. 열심히 교회 다녔습니다. 근데 그 마음에 거듭남의 체험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데, 어쩌면 믿기도 하는데 그 마음에 거듭남의 체험이 없으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내 죄가 십자가에서 다 사해졌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체험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영적으로 거듭나게 하는 거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거듭나게 하셔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서 영적인 출생을 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뜨겁게 역사하시면 우리 안에 영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요, 우리의 영은 죽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순간 우리의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영적인 출생이다라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거, 이것은요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는 바람과 같다라는 것이죠. 3장 8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요. 3장 8절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지금 예수님이 이 성령님을요 바람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때로 바람이 어떻습니까? 바람이 슉 이렇게 불 때 바람이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근데 어느 순간 바람 소리가 들리고 바람이 느껴지고 또 어느 순간 이 나뭇잎이
흔들리고 막 흙먼지가 쫙 날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 바람이 부는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바람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누구 맘대로입니까? 바람 맘대로입니다. 바로 성령님도 이렇게 바람처럼 역사하시는 어느 순간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안에 쫙 임하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어느 순간 예수님 믿게 하는. 저는 예수님이 안 믿어졌어요. 근데 어느 순간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 믿게 하십니다. 저는 하나님 성경 말씀이 안 믿어졌어요. 근데 믿어져요. 근데 어느 순간 천국이 안 믿어졌는데 천국이 믿어져요. 지옥이 안 믿어졌는데 지옥이 믿어져요. 근데 어느 순간 예수님 믿는 믿음이 생겨서 나는 오늘 밤에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생깁니다. 그게 바로 성령님의 바람 같은 역사인 것입니다. 근데 그게 어느 순간인지는 몰라요. 어느 순간인지 모릅니다. 근데 한순간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는 시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 예수님 잘 믿고 또 천국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냐?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여 제가 예수님 잘 믿고 싶습니다. 정말 거듭난 확신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천국의 확신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족을 전도하는 것도 그럽니다. 자녀를 전도하는 것도 그럽니다. 내가 누구를 전도할 때도 내 힘으로 안 돼요. 누구의 능력으로?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늘 기도해.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나의 믿음을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성령님, 우리 누구누구 예수님 잘 믿게 도와주십시오. 내 가족 중에, 친척 중에, 친구 중에, 이웃 중에 누구누구 그렇게 예수님 믿으라고 해도 안 되는데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성령님 어느 순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어거스틴, 타락한 어거스틴. 그 어거스틴을 위해서 어머니가 몇 년을 기도했다고요? 30년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아들이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잘 믿게 해주십시오. 죄를 버리게 해주십시오. 많이 교라고는 이단에 빠졌는데 내 아들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그러다가 성령님 어느 순간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어거스틴의 마음에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내일이라고 말하면 안 되지. 오늘 돌아가면 안 되나. 그 순간 성경을 들어 읽으라라고 하는 아이들의 노랫소리가 들려서 성경을 읽고 그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어. 성자 어거스틴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성령님이 그 마음을 터치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바람같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승리하는 열쇠도 바로 성령님입니다. 거듭나서 또 신앙생활 할 때 능력 있는 신앙생활, 활기 있는 신앙생활, 승리하는 신앙생활, 정말 기쁨의 신앙생활, 평강의 신앙생활을 하려면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스가랴 4장 6절에 만군의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을 받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광민정 권사님 댁에 가면 뻐꾸기 시계가 있습니다. 뻐꾸기 하죠. 뻐꾸기 시계의 생명은 뭐냐면 뻐꾹 소리를 잘해야 됩니다. 근데 권사님 댁에 가면 그 시간만 되면 꾸 하는 소리가 들려요. 이상하다. 권사님 이게 뭐 어디 쥐사나요? 그랬더니 저 뻐꾸기가 병들어가지고 다 죽을 때가 됐어. 우리 꾸 소리 들을 때마다 이거 제가 죽을 때가 우리 항상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지난주에 갔더니 뻐꾸기가 뻐꾸 하는 겁니다. 그래서 놀랬어요. 아니 권사님 저 시계가 다 죽어가더니 왜 갑자기 뻐꾸 합니까? 그랬더니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건전지 갈아 꼈어. 그랬더니 살아났어. 큰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나 죽어 얼마나 힘없이 신앙생활 하고 있어요. 왜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왜 다 죽어가듯이 축 처져가지고 왜 그렇게 신앙생활해요? 여러분 건전지 갈아 끼시기 바랍니다. 어떤 건전지? 성령의 건전지를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꾸가 아니라 뻐꾸. 할렐루야.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건전지같이 죽어가는 시계에게 힘과 능력을 건전지가 주듯이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에 능력 있는 삶의 비결은 뭐냐? 바로 성령의 충만입니다. 정말 성령님은요, 우리의 영적인 부모님과 같아요. 거듭나게 해서, 예수 믿게 해서 영적인 출생을 살아있는 나라의 시민 되게 하시죠. 하나님 자녀 만들어 주시죠. 우리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죠. 보혜사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죠. 성령의 은사를 주시죠. 천간의 그 순간까지 우리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영적 출생도 성령님의 도우심, 영적인 성장도 성령님의 도우심, 천국에 완전히 들어가는 것도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성령 충만하십니까? 내가 힘이 없는 이유, 신앙생활에 힘이 없는 이유, 그 이유는 바로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환경이 어찌하든지 간에, 내 형편이 어찌하든지 간에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면 환경도 이기고 어려움도 이기고 고난도 이기고 시련도 이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능력 있는 신앙생활의 비결이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 우리가 말씀 큐티하는 내용이 빌립보서 아닙니까? 빌립보서. 근데 빌립보서의 주제가 뭐예요? 기뻐하고 기뻐하고 기뻐하라. 누가 누구에게 썼습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써서 보낸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아니 그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뻐하고 기뻐하고 기뻐하라. 나도 기뻐하고 기뻐하고 기뻐한다. 여러분 만약에 감옥에 갇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신 하나도 없죠. 어떻게 하면 이 감옥에서 빠져나갈까? 그 생각에 정말 어떤 우울증에 걸리든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면 미래가 안 보일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나는 기뻐하고 있대. 자기를 걱정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한테 너희도 기뻐하래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한테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하는가 빌립보서를 써서 기록해서 보내고 있어요. 그 능력의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이 오늘 다른 사람을 위로합니까? 꿈을 꿉니까? 비전을 갖습니까? 감옥에 갇히면 내일을 꿈꿀 수가 없잖아요. 그 능력의 비결이 뭐다? 바로 그는 성령 충만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감옥 안에서도 그가 승리하는 삶, 오히려 기뻐하는 삶, 정말 미래의 꿈을 꾸는 삶,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삶,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요즘 여러분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거듭나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된다. 3장 14절 1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한 예를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된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갖는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근데 그 광야를 지날 때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십니다. 하도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독사들을 보낸 거예요. 독사들을 보내가지고 원망한 자들을 다 물게 했습니다. 독사에 물리니까 다 죽어가는 것이죠. 하루, 이틀, 사흘, 나흘, 한 일주일 동안 시름시름 앓다가 다 죽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치료하는 방법을 주세요. 장대를 높이 세워라. 그리고 그 장대 위에 놋뱀을 만들어가지고 그 놋뱀을 달아라. 그리고 뱀에 물린 자마다 그 놋뱀을 바라보면 치료받게 될 것이다. 살게 될 것이다. 그 하나님 말씀 믿고 뱀에 물린 사람이 그 놋뱀을 딱 바라보니까 치료받았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봤더니 치료받았어. 그냥 나올 힘이 없으니까 달밤에 한번 쫙 바라봐도 그 사람 치료받는 것. 다 죽어가는 사람도 치료받았습니다. 근데 아예 그 놋뱀 본다고 치료받느냐? 살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 불신하고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다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데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거듭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광야의 놋뱀처럼 예수님도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고 구원하는 거듭남의 역사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된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믿으면 거듭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거듭나면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지옥에 멸망이 없습니다. 지옥에 심판이 없습니다. 영생을 얻게 된다는,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예수 믿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이 세상을 살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 떠나면 우리는 당당하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이게 바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 믿게 하십니까? 성령님이 예수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너는 이제 거듭났어. 너는 이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어. 너의 가야 할 고향은 저 천국이야. 그게 바라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시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면 우리는 뭐가 된다? 하늘나라의 시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거듭나면 우리가 가야 할 고향은 어디다? 천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요, 이 세상 떠날 때 갈 데가 있는 거예요. 갈 데가 있어요. 왜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방황합니까?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 앞에 방황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죽음 앞에서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왜 노래합니까?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왜 노래? 갈 데가 있는 거예요. 어디 가는 거예요? 예수 믿고 거듭났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천국 간다. 아멘.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천국의 영생 축복뿐만인가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 죽은 육체는 또 다시 부활하게 되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고 성령님이 거듭나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영국에 에드워드 모터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37살까지 캐비넷 제조공으로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공장에서 일하면서 늘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왜 그런지 정말 이 사람은 삶에 의미가 없었고 소망이 없었어요. 항상 나오는 것이 짜증이었고, 항상 나오는 것이 원망이었고, 항상 나오는 것이 불평이었습니다. 이놈의 세상 내가 지겨워 막. 요즘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게 어디로 나오는 거예요? 범죄로 나오고,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고통을 주는 그런 열매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겨울에 런던 거리를 배회하다가 한 교회를 보고 그 교회 예배당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요한복음 3장 이 본문을 가지고 거듭나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 설교를 들었는데 그 말씀을 듣고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말씀 은혜를 받고, 그래 나도 거듭나야 돼. 나도 거듭나서 천국에 가야 돼. 성령님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게 해주십시오. 강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그 순간 성령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성령이 그 마음에 뜨겁게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죄는 해결받았다.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나는 이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그 확신이 생겼습니다. 거듭났습니다. 그날 이후 그에게 변화가 생겼어요. 원망과 불평과 짜증만 충만하던 인생이 기쁨이 넘쳤습니다. 평강이 넘쳤습니다. 그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됐습니다. 똑같이 캐비넷을 만드는 그런 일을 했어요. 똑같이 공장에서 일했어요. 근데 거듭난 체험을 하니까 그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내 망치 소리는 이제 노래하기 시작했다. 내 망치는 이제 춤을 춘다. 그리고 내 눈동자에는 생기가 돌고 마음속에는 생수가 솟는다. 예수께서 내 마음에 오셨기 때문이다. 나는 거듭났다. 그리고 열심히 일하고 공장에서도 막 기분 좋게 즐겁게 일하니까 나중에 행복한 목공이 됐습니다.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 공장을 인수해가지고 사장님이 됐어요. 성공적인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면서 천국도 갈 뿐만 아니라 정말 이 세상을 살면서 천국을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성공적인 사업가가 됐습니다.
나중에 이 예수님의 첫사랑을 기억하면서 감사의 찬송시를 지었는데 그 시가 바로 이 몸의 소망 무엔가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님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할렐루야. 에드워드 모트처럼 예수 믿고 성령의 은혜로 거듭나면 이렇게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쁨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거듭나 천국의 시민 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이 찬양 같이 찬양하고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님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낯을 주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님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언약 미사왕 내 소망 더욱 크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님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감 하나님 전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보여지 앞에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님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도 거듭나야 됩니다. 주님 성령님 내게 오시옵소서. 내게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확실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의 확신을 주시옵소서. 거듭난 체험이 있습니까? 그 거듭난 체험이 있는 분들은 오늘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신앙생활에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게 하시고 오늘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인생의 문제도 오늘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능력으로 응답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를 장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하면서 우리 니고데모처럼 인생의 문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올 때에 주님의 말씀해 주시는 을 들러 믿으며 주님 기도하오니 우리를 거듭나게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장막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의 장막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해주시고 그날을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님의 성령의 도시 역사하시고 함께 오늘 이 시간 거듭나게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게 없어서 우리 주를 죄를 죽으시고 구원하신 예수님 예수를 믿는 믿음의 마음을 하는 확신을 하여 주시옵시고 구원의 확신을 주시옵소서. 천국의 확신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확신을 하여 주셔서 그것을 너희들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원합니다. 거듭난 체험이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오늘 구원의 감격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 주셔서 구원의 감격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진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가정의 문제, 삶의 문제, 인생의 문제,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모든 문제를 다 이끌고 기도하오니 주의 응답하시고 이겨나시고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기로 원합니다. 아버지도 오시고 아버지도 오시고 아버지도 오시고
주가 함께 해주셨어요. 아버지 우리 인생 힘이 없습니까? 연약합니까? 부족합니까? 문제가 많습니까? 오늘 주 앞에 기도하니 응답하시기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셨어요. 주여 영원한 능력으로 주여 영원한 능력으로 주여 영원한 능력으로 간절하게 해주시옵시고 주여 응답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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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답하여 주옵소서. 너희들의 승리를 가르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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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르친들